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유익을 위한 선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우리 구역에서도 이 은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모여서 같이 예배하시면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은사에 대한 것, 다른 어느 교단보다도 순복음 교단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잘 아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12장 처음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그냥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정에 부정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자꾸 안다고.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은사에 관한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다른 여타 교단이나 기독교 공동체들보다 은사가 더 많았던 것이라고, 여기 말하는 이 성령의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더 많이 누렸던 것이 순복음 교단인 건 맞습니다. 다른 어떤 신약의 교회보다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 다른 교단들은 어쩌면 그냥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다른 교단의 분들은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라도 어쩌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다른 어느 교회나 교단들보다 이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차를 한 번도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맨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차에 대해서 잘 압니다. 택시 모시는 분들, 아니면 트럭 모시고 멀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아셔야 돼요. 가끔씩 그냥 운전하는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고장나면 그냥 부르면 오죠. 그래서 고치면 되지만 정말로 차와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차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순복음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도 은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귀를 쫑긋 여시고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여러분들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단락이 있습니다. 두 단락 한 10줄 좀 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기한 다음 문제는 영적 은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실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은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누구도 무지하거나 혹은 우쭐하지 않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은사에 대해 바로 알고 각자의 삶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마다 은사가 있고 신령한 것을 더욱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경은 이방 종교 문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 혹은 마귀적 세력에 의해 황홀경에 이르거나 혹은 이상한 행동 경로로 끌려가는 일에 익숙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앞에 1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라는 건 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뭐라 해야 되는가,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뭐 오래 참음의 열매, 뭐 충성의 열매, 그런 삶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열매는 그냥 뻥 하고 열리는 게 열매가 아니죠. 이게 무슨 뭐 탁스냅한다고 아니면 뭐 마술봉을 확 휘두른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그건 힘입니다. 어떤 힘이죠? 뭐 식물의 예를 들면은 아래 땅에 있는 뭐 수분들, 거기 있는 양분들을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저 땅에 있는 게 그냥 올라옵니까? 아니죠. 이거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중력이 있는데 왜 물이 그리로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없죠. 힘이에요. 뭐 그 힘을 만드는 방법이 뭐 식물에서는 뭐 삼투압 같은 거예요. 삼투압,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힘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도 다 힘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그 뭐 엽록소들, 뭐 걔네들이 뭐 탄소 뭐 이런 것들로 동화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죠? 그 탄수화물들 그것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열립니까? 아니죠. 힘이죠. 성령의 은사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어요. 은사는 힘입니다. 이건 힘이에요. 이 힘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힘이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익한 걸 만들어내는 힘이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라는 게 꼭 몸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몸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의 힘이 아니라 신령하게 오는 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 여기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미혹되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갔었어요.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반작용으로 무관심하기도 해요. 이게 미혹되기도 쉬운데 뭐하러 미혹되기 쉬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까? 무관심하려고 애들을 써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힘이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요즘 분위기입니다. 힘은 나쁜 거예요. 힘은 나빠요. 뭐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해요. 모든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은 힘에서부터 나왔고 모든 것 안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야 되나, 권력이요. 모든 조직들 아니면 모든 이야기들 안에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니체가 힘 얘기합니다. 뭐 삶에 대한 의지 하면서 힘을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요즘 뭐 철학 사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몽땅 다 이 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권력은 악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잘 들어보셔요. 그럼 힘은 다 악한 거예요.
정치도 악해요. 사실은 뭐죠? 학문을 가지고 학문적인 업적을 가진 뭐 그것도 악해요. 모든 힘들은 다 악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숨겨져 있는 힘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악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힘들이었어요. 그리고 힘들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 다 까발리고 그것들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요즘 뭐 젠더 뭐 얘기하는 것도 다 그 힘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힘은 악해요. 그러니 그 힘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는 거. 가부장 아니면 뭐 남자 아니면 정치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뭐죠? 뭐 문화 안에 있는 힘들, 그 힘들이 다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든지 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요? 적어도 교회는 그 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은 나쁜 거니까 그건 가지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아예 노골적인 거죠. 아예 노골적으로 알았어, 힘이야.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힘들이 어디에 얼마나 악한지를 보이고 그것들을 다 없애려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파괴의 방식으로 힘을 갖든지 아니면 아예 그건 몰라 아주 노골적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요 셋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런 식이죠. 몰라, 우리는 힘 그거 좋아. 교회가 힘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 아주 문판적으로 힘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들,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어요. 힘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뭐가 잘못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성도들이에요. 아니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싫어요. 뭐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무관심이죠. 힘 없이 살아야 돼요. 힘은 나쁜 거기 때문에 다 비워놓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래요. 누가 얼마큼 더 많이 가는지 그 비율은 좀 다를 겁니다. 공동체들마다 아니면 사회들마다 그게 다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지금 생각을 지배하는 건 그 힘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 그냥 최근 50년이 그냥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철학을 우리가 모르는데요. 철학은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퍼져가는 거고요.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철학자들이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가 되었든지 지금 세상은 그 힘에 대한 관심, 때로는 무관심, 거기에 대한 비평, 그것들로 가득합니다. 신령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신령한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힘입니다. 그러니 은사에 대해서 교회도요, 무관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들 이거는 필요 없어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뭐가 문제가 많아지고, 그러니 힘은 늘 문제가 많아. 그러니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그 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비평하는, 그거 가지고 뭐 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그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힘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더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힘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힘이 이 모든 이 세 가지로 나눠진 논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요, 그냥 니체나 아니면 포스트 모던 그 사람들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힘은 나쁜 거다라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힘은 나쁘니 무관심하게 피하든지, 힘은 나쁘니 비평하든지, 아니면 힘이 나쁜 걸 알면서도, 아니면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그건 모르고 눈 감고 이게 좋으니 이리로 가겠다든지, 몽땅 다 전제는 뭐예요? 힘이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여기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신령한 거, 이 힘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힘에 대한 생각 바꾸셔야 돼요. 힘 나쁘지 않아요. 힘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익이 되게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유익이 되게 사용하는 건가? 당연히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셨던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사용하셨던 그 방식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창조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그 받고 주신 그 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 힘이 없으면 열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힘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선하게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가, 선하시니가 사용하신 그 방식,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들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이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받기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더 좋은 은사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알려주마. 사랑이라는 은사다. 사랑이 힘입니다. 방언이 힘이에요. 예언이 힘이죠. 믿음이 힘이죠. 능력 행하는 거 힘이죠. 그 힘을 사모하셔요. 내게 능력 주실 것을 사모하셔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참된 유익을 위해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힘이에요. 공부 잘하면 뭐가 나빠인가요? 공부는 뭐예요? 그러니 그냥 비평하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공부 못해도 된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에라 몰라 나는 무조건 공부 잘할 거야, 다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분명히 힘입니다. 그 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 힘이에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뭘 좀 더 잘 압니까? 이 힘이죠. 이 힘을 가지고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방식대로.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 은사로 뭐 하면 돼요? 그 열매를 만들어 가면 돼요.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삼투압 쫙쫙 뽀아라 올리시고, 내 이파리가 넓다면 그 넓은 이파리로 그냥 하늘의 태양에서 주시는 힘 다 받아서요, 정말로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들 맺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다들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신령한 것 제대로 하셔요. 은사 제대로 하셔요. 사모하셔요. 은사 사모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요.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힘을 사모하십시오. 옆에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힘을 사모합니다. 저는 힘을 사모합니다. 힘 받기를 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분공에 처할 수도, 부요에 처할 수도, 어떤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힘 주시기를 사모하셔요. 힘 주시기를 사모하셔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것 제대로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미혹되기 쉽습니다. 무관심하여서 안 돼요. 우쭐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나머지 그 뒤에 또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예수도 누구를 저주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멍청하고 무력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따랐던 이방 종교의 영성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같은 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걸 경험해 봤어요. 뭔가 무당 이런 거 알아요. 무슨 제사를 지내면서 일어나는 뭔가 신비한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수를 주님, 이거 시간은 급하고 마음은 급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이걸로 하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안 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가진 것의 확인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얘기는 누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는 이거 말하기도 참 어렵죠. 제가 꼬이죠.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예수님 저주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 그런 거죠? 무슨 여러분들 무당이나 아니면 신내림 받은 사람이 글쎄 막 그 저주를 막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주하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것의 어쩌면 기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소위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 경험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 신적인 것은 늘 저주에 많이 사용됩니다. 저주받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저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앞에 써놨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가 배제하는 영적인 성경험들과 선지식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라고 성령은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자랑하고 내가 내 인생에 누구보다도 높고 내가 누구를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것들은 다 배제되죠.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내가 주님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당이 그런 일 하는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무속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셔요. 무속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신적인 거, 영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는 그 기준이 참된 기준도 아니고 사실은 그 무당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냥 지멋에 겨워서 그렇게 합니다.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이게 즐거워요. 즐겁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단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무슨 박태선 장로 전에 전도관 만드셨던 분, 저는 잘 모릅니다. 어른들, 우리 앞세대, 갑자기 저랑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돼버렸죠. 우리 앞세대 분들은 박태선 전도관 그거 안 돼요. 그 양반 무슨 집회할 때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장난 아니었대요. 정말로 장난 아니었대요. 설교하는데도 장난 아니고 병 고쳐서 사람들 낫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게 제대로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가정 버리게 하고 오라고 하고. 이상하죠. 꼭 이단,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이단이 된 사람들은 꼭 가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오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자기가 주가 돼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힘 과시하고 싶어요. 확인되고 싶죠. 내가 오라면 온다는 거죠. 집 버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즐겁죠. 뭔가 주관하는 거, 다스리는 거, 그게 즐거워져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배제하는 영적인 선 경험들 그리고 선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건 이거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 중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뭔지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것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바로 거기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게 연결돼요? 거기 있는 뭐 화학식으로 말하면 촉매고요. 또 뭐 관계항을 짓는 그 연산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나를 위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게 주인이에요. 다른 게 주인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뒤집어 버리면 결국은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의 변화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다른 것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다른 무엇이라도 주인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삶을 판단하시고 말하는 거 판단하시면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악한 일, 미혹된 일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시죠.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이 기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읽진 않고 그냥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누구의 유익이냐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한 유익입니까? 은사예요.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 기억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건 선물입니다. 돈으로 주고 샀다면 그건 선물 아니에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또 기뻐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주님께 자랑하고, 이 은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자랑할 일이지, 성령님을 자랑할 일이지 우리를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은사를 가진 것 갖고 자랑하는 것,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정말로 악한 영이 임했든지 아니면 뭔가 오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은사는 카리스마타, 선물입니다.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힘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 주가 주시는 재능, 그리고 주가 정말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카리스마타,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 중에 하나는요, 모두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에게 나눠주셔요. 각각에게 나눠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 힘 없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힘 다 있습니다. 뭐 비교할 수는 있어요. 내가 네보다 더 많고, 그거야 그것까지 똑같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각각에게 힘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이루려 하시는 그 귀한 삶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난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넉넉하게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하셔.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적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셔요. 실망하지 마셔요. 만약에 비교가 안 할 순 없죠. 그냥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떡하셔요?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사모하셔요. 힘을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능력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내가 사는 것에 유익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유익이 되는, 거기에 유익이 되려는 내 힘이 있어요. 내 자녀가 세상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안 되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삶을 바꿔내고 이 고백을 바꿔낼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바꿔내는 변화에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지혜의 말씀 필요해요. 굳건한 믿음 필요해요.
뭔가 그 신령한 능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이 있어야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뭐 쾌락을 쫓아가고 아니면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내 자녀가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돌려낼 겁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삶으로 어떻게 돌려낼까요? 돌려내는 힘, 그 돌려내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죠. 세상의 지혜는 아니어도 정말로 그 삶을 바꿔낼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육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서 신령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정말로 이 유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셔야 되는 힘들, 그것들 사모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사모해야 되는 것, 정말로 유익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두려움 없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힘들이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아주 절실할 때들이 있습니다. 뭐 할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헛된 것 따라갔던 거 멈추고 정말로 생명 앞에 나오고 정말로 참된 거 붙잡아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절실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절실할 때 있어요. 신유의 은사 절실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병 고치는 은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낭망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사모할 때가 있어요. 그거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걸로 해서 하루에 주일마다 한 10대 명씩 고치면 대단해지겠다. 그런 생각, 그건 뭐예요? 그런 걸 그런 미친놈이죠.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다른 영이 임한 거죠. 하지만 유익을 위해, 어떤 유익?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 그것 유익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모하고 말씀 잘 전하기 사모하고 그 힘, 그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실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삶이 변하고 진짜로 고백이 변하는 그 유익,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서 무슨 성도 불리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치하게들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삶의 변화가 그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삶의 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세상이 복되게 될 겁니다. 그 유익을 꿈꾸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많이 만들고 내 제자들을 얼마를 만들겠다고 그 생각으로 오신 것 아니시죠? 생명을 더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러시고 어려운 사역 남길 때 그러시고 사역의 처음 시작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죠. 뭐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동안,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만 높이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며 걸어가신 거죠.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그 필요한 힘이 어쩌면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힘들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거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고린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고린도 안에 지혜라는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서로 잘났고 서로 지혜롭고 이게 인생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곳곳에서 이게 인생의 행복이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필요한 거죠. 예언의 말씀 필요한 거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로 굳건한 믿음 필요한 거고
온갖 허무하고 허망한 이야기들 가득하고 나쁜 영들이 있는 곳에서 영분별의 은사,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 삶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사 주셔요.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로 나에게 주시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은사 구하시오. 방언은 왜 필요합니까? 방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표적 방언이라고 그러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떨 때 애매하고 맹할 때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또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있어요. 표적으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내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 내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나중에 뭐 14장 할 때 하겠지만 내 신앙의 덕, 내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건 내게 유익이에요. 내게만 유익인 아주 개인적인 유익입니까? 아니죠.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선한 것 행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 유익이 필요하죠. 그러니 성령께서는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힘을, 그것들 감당할 수 있고 그리로 가고 그것들 얻을 수 있는 힘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게 뭐가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 사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너희들 이런 것들 사모하라고, 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 사모하고 또 여기 없더라도 필요한 거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주신다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이가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더 주지 않겠느냐. 유익을 위해서 구하셔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한 힘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때로는 돈도 은사합니다. 돈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힘이에요. 구하셔요. 구하십시오. 구역장님들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이건 내 만족도 아니고 내가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건 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갈 거예요. 내가 욕심도 아니고 세상의 시류가 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유익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게 아주 아슬아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선물을 구해야 될 때 구하십시오. 후히 주셔요.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그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선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귀하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시고 또 삶에 필요해서 그 유익을 보며 전에 구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도 구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직임, 역사예요. 내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구할 힘들, 그것들을 보게 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구해야 될 힘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나를 두신 자리가 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주는 한 분이십니다. 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해야 될 일들, 역사는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그 일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맡은 자리, 구역장이라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익이 뭔지 보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모든 힘들, 신령한 힘들, 그 힘들을, 영적인 힘들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모하시고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은 차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조용히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성령님은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데 유익이 되는 선물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고백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구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 그러면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뭔가 명상과 연관되어 있고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요. 당연히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숨이 꼭 그렇게 차분하게 30초 들어 마시고 10초 내쉬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급박하게, 어쩌면 산모가 라마즈 하듯이, 아니면 어떤 때는 뭐 그딴 거 아무 박자 생각 없이 외치고 그리고 헐떡거리는 숨들, 그런 숨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절에 그렇게 조용하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조용하게 있는 그 시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외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받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정말로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눈물이 가득하지만 정말로 세상에 누구보다도 밝은 미소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영성 차분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조용하게만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사모하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선물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서 확인되는 신령한 은사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은 우리 구역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 유익이 아무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맡은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하십시오. 구하셔요. 내게는 좀 리더십이 없는데요. 내가 맡은 자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입니까? 그럼 그 힘을 구하셔요. 내가 앞에서 인도하려면 정말로 조금은 용감해야 되는데 내게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맡은 자리가 거기에요. 해야 할 일이 그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 얼굴을 조금만 더 두껍게 해주셔요. 무슨 투명한 피부는 필요 없어요. 두껍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하셔요. 용기를 주셔요. 신령한 은사예요. 난 태생이 그러지 못해요. 아니요, 신령한 은사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사 사모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유익이 나타납니다. 그게 보여요.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게 보여요. 저 인간은 원래 뻔뻔한 인간이라,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하는 거, 그거 보입니다. 그거 보여요. 그럼 태생이 뻔뻔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잘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아닌 시간들이 올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뭘 주셔요? 새색시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는 그 은사를 또 주셔서요, 거기에 유익이 되게 하셔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 삶에 정말로 기쁨이 있겠다는 거 서로 고백하며 즐거워집니다. 내가 맡은 자리 해야 할 일들, 거기에 필요한 것 있습니까? 내 육체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내 과거에서 오고 내가 경험에서 오는 것 아니라 신령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선물들 사모하시고 누리는 유익을 위한 선물이 가득한 교회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일에 필요한 신령한 은사, 선물들 부어 주시옵소서. 구역장뿐만 아니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유익이 되도록 예수가 주님이 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답게, 영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가며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